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어서 38장 8절과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아멘. 예, 오늘 한일고등학교 학생들이 비가 오는 궂은 날씨 가운데 와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수가 그동안 찬양 중에서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가죠. 지난 10월 7일 날 하마스가 테러 단체죠. 이스라엘을 기습한 이후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뉴스를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완전히 포위한 상태에서 시가전으로 이제 들어갔고 AI로 땅굴 한 100여 개를 파악해서 다 파괴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학이 발달해서 땅굴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 갖춰진 거죠. 이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유튜브들을 보면 3차 세계대전으로 간다 뭐 이런 유튜브들이 또 되게 많이 유튜버에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전쟁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의 본거지는 가자지구입니다. 가자지구는 원래는 팔레스타인 자치기구가 이제 지배한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정당을 가진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지배하는 실권 정치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자지구를 좌지우지하고 있죠. 이 가자지구의 면적은 성남시의 2배 반 정도 되는 그 넓이인데 이 가자지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민족들이 살던 곳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가자지구가 나오는데 우리 개역 성경을 포함한 우리말 성경은 가자라고 하지 않고 가사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한번 첫 번째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왼쪽이 이게 동그라미처럼 부분이 성경에 나온 가사죠. 가사. 블레셋이 거주했던 블레셋 지역의 여러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 오른쪽은 현대 지도인데 거기서 이제 가자 지구로서 위치가 같은 것임을 여러분 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가자 지구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고 특히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 이 삼손과 연관이 많은 지역입니다. 삼손이 이 가자지구에서 한 기생의 집으로 들어간 사건이 나오고 나중에 삼손이 눈이 뽑힌 후 맷돌을 감옥에서 갈 때 그 맷돌을 갈던 곳도 가사입니다. 그래서 삼손과 연관이 된 것이고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은 집사 빌립이 전도할 때 이디오페 내시에게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디오페 2인자죠. 그를 전도하러 갈 때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가자로 가는 예루살렘에서 가자 쪽 그러니까 서남쪽이죠. 예루살렘에서 가자는 그쪽으로 가라 하는 명령을 받고 가다가 이디오페 그 내시를 만나서 세례를 주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거주하던 이곳이 가자지구인데 이 블레셋 민족이 어떻게 됐느냐? 역사를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BC 604년에 블레셋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도 같이 멸망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살지만 블레셋은 나라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BC 604년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의해서 블레셋은 소멸되고 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블레셋 민족이 거하던 이 가자 지구에 현재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블레셋 자손의 후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토는 겹치지만 민족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제 이름이 이게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게 우리가 한번 또 봐야 될 부분인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와 유대 간에 커다란 세 번의 전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벽돌 하나 위에 하나가 남지 않고 다 무너지려 예언하신 것은 AD 70년 기원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직후 AD 70년에 마사다 요새라는 곳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 항전하다가 무너진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초토화된 그러한 것이 유대아와 로마의 1차 전쟁입니다. 다 흩어버렸죠. 이스라엘 민족을 디아스포라로 만들어버렸어요. 로마가. 근데 2차 전쟁이 또 벌어지는데 115년에 트라이아누스라는 로마 황제 하에서 지중해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또 모아서 전쟁을 해요. 참 대단한 유대인들이에요. 흩어져 놨는데도 또 모여서 제2차 전쟁을 치렀지만 역시 유대인들의 패배로 끝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은 중요한 것이 여기에 이제 팔레스타인의 이름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번에는 하드리아누스, 그 트라이아누스 바로 다음 황제 때 AD 132년 또 한 번의 세 번째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 전쟁이 되게 격렬했고요. 로마군 전체 병력의 3분의 1이 동원돼가지고 한 12만 명의 로마 정규군이 투입돼가지고 유대 반란군을 진압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하드리아누스가 유대가 계속 세 번이나 대규모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을 뒤흔들어 놓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해가지고 철저한 박해를 가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알려진 그 지명을 고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인의 땅이라는 의미로 팔레스티나로 이때 바꿔요. 땅 이름이 이때 바뀝니다. 제3차 유다 전쟁 후.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것은 원래 블레셋인은 필리스타인이에요. 영어로 필리스타인인데 그 필리스타인에서 팔레스타인이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미우니까 니들을 옛날에 괴롭혔던 이게 팔레스타인 땅이다라고 로마가 바꿔버린 거예요. 이제 니들 땅이 아니다. 그래서 땅 이름 자체를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팔레스티나라는 그 이름이 이제 대중화되고 사람들에게서 불려지고 현대에 와서 그게 팔레스타인이라는 것으로 완전히 이제 정착이 된 거죠. 다음 그림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영어 설명인데, 그러니까 로마 시대인 135년서부터 제1위의 C라는 것이 AD와 똑같은 135년부터 대영제국 말기인 1948년까지 팔레스티나라는 용어는 이 지역에 사는 모든 거주민에게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크리스찬도 포함된 모두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른 거고요. 유대인들도 자기 자신을 팔레스티안인,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인이 코리안 이렇게 부르듯이 그들도 팔레스티니안, 유대인들이 자기를 팔레스티니안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요즘 뉴스에 가끔 나오는 예루살렘 포스트라고 하는 영자 일간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발간되는 이스라엘에. 그 이름이 1932년 창립해서 1950년 때까지 예루살렘 포스트의 이름도 팔레스타인 포스트였어요, 원래. 그러니까 자기 이스라엘 신문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포스트. 또 1938년에 창립된 이스라엘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이름도 이스라엘이 독립한 1948년까지는 팔레스타인 심포니 오케스트라예요.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 자기 것으로 그냥 사용했었어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날짜인데 1948년 5월 14일자 신문입니다. 이날이 5월 14일이 이스라엘이 건국한 날이에요. 이날.
그날 첫 신문에 헤드라인 보시면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했다. 그렇게 이제 적혀 있고요. 제일 위에 신문 이름이 나오죠. 팔레스타인 포스트. 저게 이제 예루살렘 포스트로 나중에 바뀌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신문의 제목이 이스라엘이 발견하는 신문의 제목이 팔레스타인 포스트였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은 아랍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함한 기독교인들도 포함한 그것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거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제가 오늘 이스라엘 역사,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주님이 재림 전까지 중요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림사를 보시면 이게 두 개의 지도가 나오는데 왼쪽 지도는요. 대영 제국이 위임 통치하에 있던 팔레스타인의 지도입니다. 하얀색이죠. 거기 보면 그 하얀색 면을 보면 그 Mandate for Palestine, 팔레스타인의 위임 통치라고 이름이 써 있어요. 가운데 요단강, 요르단강이 흐르고 있고 요단강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요. 아래 사해가 보이죠. 그 라인을 따라서 요르단강 따라서 오른쪽 지도는요. 몇 년 후 팔레스타인 지역이 둘로 분할이 됩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좌우로 나뉘는데 왼쪽에 하얀 면적이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그 지역의 이름을 거기 표기가 어떻게 됐어요? 주위시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오른쪽은요 트랜스조르단, 요단강을 건너 지역인데 그 바로 아래 작은 글씨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아랍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의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오른쪽 땅은 아랍 팔레스타인, 왼쪽은 주들의 팔레스타인이다.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을 팔레스타인 주로 본 거예요. 팔레스타인 유태인이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태인이다라고 봤다가 자기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라이트라고 바꾼 시점은 독립한 1948년에서 50년, 2, 3년 그 사이에 자기들의 정체성을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때 바꾼 거지. 그 전까지는요 자기들도 팔레스타인 사람들로 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누구냐? 앞서 얘기했듯이 블레셋 사람은 아니죠. 구약 성경에 멸망했어요. 이 블레셋 땅이었던 가자 지구에 바벨론이 이제 지배를 했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벨론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그 땅을 지배했고요. 페르시아 다음에는 알렉산더의 그리스가 그 땅을 지배했고, 그 다음은 로마 제국으로 편입이 되고, 로마 제국 말기 동로마 비잔틴 제국이라고 그러죠. 동로마 제국 다음은 이슬람으로 바뀌어서 오스만 터키, 오스만 제국으로 바뀌고 마지막이 대영 제국. 이스라엘 독립하기 직전은 영국이 가장 부흥했을 때 대영 제국의 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 즉 동로마 제국까지는 동로마 제국이 1453년인가 그때 이제 망했는데 그때까지는 이 땅에 주로 누가 살았냐? 유태인과 기독교인들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오스만 제국이 점령하면서부터 이슬람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이 땅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가게 되냐면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해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오스만 터키가 이제 망할 때가 되니까 국력이 약해지고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을 외국인들에게 매입을 허락을 해요. 외국인들이 그 땅을 살 수 있게 돈을 벌려고 오스만 터키가 그걸 내놓으니까 그때 마침 러시아 혁명 이후 러시아에서 핍박당하던 유태인들이 찬스다 그래가지고 그 땅을 매입하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들어와서는 우리가 잘 아는 공동체, 키부츠 공동체를 만드는데 거기가 황무지니까 관계시설을 잘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었어요. 좋은 땅 만드니까 아랍인들도 거기서 일하는 일꾼으로 들어오기 또 시작하고요. 그래서 오늘날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근대에 이주해온 사람들이에요. 1864년 영국 보고서, 대영제국 시절이죠. 영국 보고서에 예루살렘 인구 18,000명 중 절반이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슬렘은 절반, 유태인의 절반, 나머지는 여러 종파의 크리스찬들. 1931년, 그러니까 독립하기 한 7년 전에 의하면
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던 무슬림들의 출생지가요. 알바니아, 알제리, 이집트,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터키, 예멘, 또 유럽 나라 여러 군데에서 모여들어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는 팔레스타인 민족이라는 건 원래 없어요. 팔레스타인 민족을 이스라엘이 핍박했다. 그런 게 아니고 팔레스타인 민족이라는 것은 아예 없고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수많은 아랍과 유럽의 나라에서 이주해온 아랍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에 보면 가끔 팔레스타인 원주민이 잘 살고 있는데 유태인들이 그 땅을 뺏은 거다. 그게 아니에요. 이건 블레셋 땅이었어요 원래. 근데 땅 주인을 따지면 블레셋인이죠. 근데 그들이 쫓겨났고 그 다음부터는 주인이 계속 바뀌었어요. 여러 제국들로 바뀌고 대영 제국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땅들을 팔기 시작하니까 오스만 터키가 그 땅을 유태인들이 사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영토도 누구의 영토다 할 수 없고 거기에 사는 사람도 누가 주인이다라고 할 수 없는 땅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고 가자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뉴스, 팔레스타인 민족이 원래 있었고 이스라엘이 그들 다 쫓아내고 차지했다. 그게 아닌 거예요. 또 평안하게 잘 살고 부를 누리고 사는 아랍인들을 쫓아내고 유태인이 들어왔다가 아니고 황무지였고 그때 아랍인들도 별로 없었고 유태인들이 돈 주고 파니까 사고 들어와서 좋은 땅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마치 이스라엘이 잘 살고 있는 아랍인들 다 내쫓고 자기들이 좋은 땅을 탁 차지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것을 가끔 제가 보면서 이건 상당히 잘못된 뉴스들이 많구나. 가장 힘들 때 유태인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개간하고 일구고 만든 겁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현재 영토를 갖기 위해서는요, 여러 번의 전쟁이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4번의 중동, 그러니까 제4차 중동 전쟁까지 있었습니다. 그 3번째 중동 전쟁이 되게 유명한 6.1 전쟁입니다. 전쟁이 6일 동안 끝났어요. 6.1 전쟁인데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 국가는요, 남쪽에 이집트, 동쪽에 요르단, 북쪽에 시리아입니다. 이 3개 나라가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6일 만에 대승을 거둡니다. 이집트 전투기 365대인가 뭐를 다 초토화시키고 6일 만에 번개 작전으로 끝장을 냈어요. 자, 그러면서 이때 영토가 이스라엘이 3배가 확장되는데요. 다음 그림 보시죠. 왼쪽은 전쟁, 6.1 전쟁, 3차 중동 전쟁, 6.1 전쟁 전에 이스라엘 영토입니다. 가늘고 길죠, 가운데. 그러다가 전쟁 이후 어떻게 됩니까? 시나이 반도, 아래쪽, 왼쪽,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를 뺏었고 거기에 끝에 가자지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쪽으로 웨스트뱅크, 지금 서안지구라고 불리우는 뉴스에 자주 나오는 웨스트뱅크, 그 지역을 뺏고 북쪽으로는 골란고원, 시리아로부터, 그러니까 3개 전쟁을 했던 3나라로부터 다 뺏은 거예요. 이집트로부터는 시나이 반도를 뺏고 요르단으로부터는 웨스트뱅크를 뺏고 북쪽에 시리아와 싸워서는 골란고원을 뺏어서 영토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근데 이 영토에서 1982년에 이제 평화협정으로서 이집트에게 시나이 반도는 반환시키고 가자지구는 그냥 자치 팔레스타인 통치국에 넘기고 골란고원은 이스라엘이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영토죠. 그래서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게 현재 이스라엘 영토예요. 이스라엘이 있고 그 비꿈친 부분이 웨스트뱅크는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함께 통치하고 있어요. 지역을 나눠서 지금 어느 나라가 한 것이 아니고 위에 나온 골란고원은 이스라엘이 그냥 가지고 있죠. 가자지구도 팔레스타인 자치기구로 넘기고 그래서 지금 저것이 파랗게 된 부분이 순수하게 이스라엘 영토고 위에 골란고원도 이스라엘 영토, 웨스트뱅크 서안지구는 서로 ABC 세 구역으로 나눠서 팔레스타인 정부만이 한 곳, 하나는 이스라엘이 한 곳, 하나는 같이 하는 곳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복잡해요 나라가. 어쨌든 지금 저것이 현재의 상태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6.1 전쟁이 있기 전에 아랍 국가들조차 팔레스타인을 독자적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사는 아랍인들도 자기들을 자치권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6.1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점령하자 태도가 바뀌어서 그때부터
독자적인 국가로 인정해야 된다. 우리의 자치권을 달라. 그러니까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게 누구냐에 따라 이렇게 입장이 달라지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진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이제 어필하고 이게 분쟁의 씨앗이 된 겁니다. 자, 이 중동 지금 현재 상태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자세히 말씀드린 이유는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는 계속되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것이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의 변화도 되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과 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동 문제를 크게 말하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관계지만 좁게 말하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만이 평화를 누리면 중동에 평화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둘이 지금 절대로 평화를 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중동 문제는 누가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지만 몇 개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이 조약을 맺었지만 바이든이 들어온 이후로 또 흐지부지 됐고,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을 수교하려고 했는데 하마스가 그걸 노리고 공격해 대서 그것도 협상이 지금 정지됐죠. 중동 문제, 중동의 평화는요, 아마 계속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마지막에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경에 말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평화를 이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박수를 받고 중동 문제를 해결한 놀라운 지도력을 가진 인물이다. 그를 추앙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적그리스도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다니엘서를 예언한 것처럼 자기를 성전 위에 서서 나를 섬기라 하는 때부터 예수께서 말씀하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대환란이 시작이 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갈 역사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별로 역사가 밝지 않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을 보면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아랍 국가들의 슬로건이, 이란이 특히 그런데, 이란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없애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게 아주 그들의 명시된 자기들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이란 국가를, 존재를 없애버리는 게 자기들의 국가 정체성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살아남을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국가로 존재할 겁니다. 이스라엘의 1948년의 이 회복에 대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 몇 개의 성경들이 예언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첫 번째 본문이 에스겔서 37장 11절 12절 이하입니다. 이 37장 오늘 본문 말씀은요, 유명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이라는 그 흐름에서 나타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31장을 보시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어떤 골짜기로 데려가시는데 그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가득해 있어요. 그리고 그 마른 뼈들이 누구냐? 그들이 정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37장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마른 뼈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고 우리가 다 멸절됐다. 멸절됐다. 소망이 없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는, 오늘 본문 12절,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마치 이스라엘을 무엇에 비유하시냐면 죽은 나사로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나온 것 같이 이스라엘이 내가 너희 무덤을 열 것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주 죽은 자가 살아난 거죠. 여러분 18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없어졌었어요. 1948년 AD 70년 나라가 없어지고
여러분, 그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한 나라가 18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어졌었는데 1800년 후에 다시 그 나라가 그 땅에 모여들었다?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외에 비교할 나라조차 없어요. 블레셋 없어진 거 보세요. 블레셋이 훨씬 이스라엘보다 강력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흔적도 없어졌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너희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사야서 6장 11절 이하를 보면요. 이사야가 이렇게 질문해요.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황폐란 단어가 3번 나와요. 이스라엘에 흩어지면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이사야의 질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읍이 황폐해지고 토지가 황폐해지고 주민이 없고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이스라엘은 회복이 안 될 거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마크 트윈, 톰 소의 모험을 썼던 미국의 소설가 유명한 마크 트윈이 1867년에 아직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이죠. 1867년에 팔레스타인 땅을 여행한 후에 자기의 책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루살렘은 거렁뱅이 마을이 되었고 거룩한 이곳엔 살아있는 생명체가 없다. 황폐한 땅, 맹수와 살그머니 숨어있는 여우만이 고독의 침묵 속에 잠을 잔다. 그러니까 이 땅은 버려진 땅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찾기 전은 아랍 사람들도 거들떠 보지 않던 땅이었어요. 그거를 오스만 터키가 외국인에게 땅을 파니까 이스라엘이 사가지고 들어와서 땅을 개간한 거예요. 예레미야 24장 9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이스라엘을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심판이죠.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진다. 이게 지금 바벨론 포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직후에 바벨론 포로가 있었지만 바벨론 포로가 아니에요. 왜? 세계 모든 나라로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은 한 나라로 끌고 간 거지. 이 사건은 흩어진다는 것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흩어지는 AD 70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조롱과 부끄러움과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엄청난 핍박을 여러분 이스라엘 유태인의 핍박된 역사 보면요. 처참한 핍박을 유럽으로부터 사방에서 쫓겨다니며 처참한 죽음을 많이 당했습니다. 엄청나게 당했죠. 1800년 동안 무덤에 들어간 사람처럼 나사로처럼 썩어서 시신의 냄새가 날 정도로 이거 없어진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거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는 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문자적으로 회복이 그냥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2023년이 말세냐 아니냐, 마지막 때냐 아니냐 물을 때 분명히 마지막 때입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독립이에요. 그 사건처럼 말세의 확실한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독립은 주님의 재림을 향한 하나님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세의 어떤 주님의 재림의 카운트다운이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뭔가 의미 있는 시작이 이제 되었다. 근데 독립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전쟁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제자들이 감람산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질문하죠.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재림이죠. 세상 끝에는 말세죠. 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느 때냐? 제자들이 물은 건 어떤 징조냐? 재림과 말세가 어느 때고 언제냐? 어떤 징조가 있냐? 어떤 사인이 있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징조를 24장에서 쭉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6절, 7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세 개의 큰 전쟁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고 16장에 나오고 20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전쟁이 일어난 장소예요. 한번 화면 보여주시죠. 요한계시록 9장의 전쟁.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요한계시록 9장의 전쟁은 유브라데 강에서 일어나요. 유브라데 강은요, 시리아에서 시작돼서 터키를 지나 이라크를 가로지르는 문명의 발생지죠. 유브라테스 강이 그렇게 흘러가요. 시리아, 터키, 이라크. 근데 여기 옆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 옆에 이란이 있죠. 그때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1차 대전으로 죽은 수가 1600만. 전에 없던 엄청난 수가 죽었어요. 2차 세계대전은 5천만에서 7천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어떤 데이터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3%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사람들의 수는 전 세계 인구의 3%예요. 또 요한계시록 9장의 전쟁은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지금 80억이 좀 넘는다고 보면 26억. 연, 월, 일, 시에 어떤 순간에 어떤 짧은 시점에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하는 것은요, 이건 핵전쟁 외에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떤 순간에 이렇게 많은 자가 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말이 이게 만화 같은 얘기겠지만 지금 우리는 이럴 수 있다는 걸 인정하죠. 순간에 죽을 수 있으니까. 3분의 1이 죽는다. 그게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유브라데 강에서. 두 번째 전쟁은요, 16장 12절 화면 보시면요, 또 여섯째 천사가 이번엔 대접입니다.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쏜 왕들의 길이 예비됐다. 이 두 번째 전쟁도 유브라데 강이에요. 이걸 아마겟돈 전쟁이죠. 뒤에 나오면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불립니다. 아마겟돈 전쟁도 유브라데 강이에요. 세 번째 전쟁은 소개하지 않았지만 곡과 마곡, 그거는 뭐 나중이니까 그건 빼더라도,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은요, 중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중동에서 일어납니다. 엄청난 전쟁이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에스겔서 38장 8절과 9절이 전쟁 얘기를 하죠.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이건 이제 러시아를 지칭하는 것을 보는데,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이스라엘 땅, 어떤 땅이에요?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이게 여러 날 후 말년에 여러 연합국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건인데요. 오늘 38장이. 37장은 마른 뼈들을 얘기해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 장인 38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시점이 언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래 황폐했던 땅에 돌아와서 평안히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회복이 된 이후에 이 전쟁이 일어난다. 여기서 이제 해석의 논란인 건요, 평안히 살고 있다 할 때 그 평안히 살고 있다는 때가 언제냐? 지금이냐? 앞으로 후냐 할 때 지금으로 보는 해석도 많고 좀 이따가로 보는 해석도 많은데, 유태인들이 그 옛날에 총사령관이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지금처럼 평안히 살고 있는 때가 없다. 그들은 지금이 전쟁이 이렇게 터져도 지금 우리가 제일 평안히 살고 있다고 본인들, 우리가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요, 이스라엘 회복이 이미 됐고 이제 앞으로 전쟁이 있을 그 사이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스겔 38장의 전쟁을 보면요, 제가 성경을 자세히 안 보여드렸지만 지명을 보면요, 러시아가 확실히 주축이 되고요,
그 외 아랍 여러 국가들이 낍니다. 그 중에 분명히 지명이 나온 곳은 이란이 참가하고 터키가 들어오고요. 이디오피아와 리비아가 이 연합군에 들어옵니다.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현재 시점을 보면요. 여러분 국제 뉴스를 좀 그래서 볼 필요 있어요. 이란과 러시아가 되게 밀착되어 있고요. 지금 터키도 러시아와 밀착되어 있습니다. 이 세 나라가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마지막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주축이 이 세 나라거든요. 파워풀한 나라, 러시아, 이란. 이란이 맹주국 아니야? 이란. 그리고 아주 거친 나라, 터키. 이 셋이 지금 상당한 밀착된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은 이들이 전쟁을 일으키겠구나. 이란이 핵 개발하면 이스라엘이 그걸 공격한다고 공습을 해버린다고 했는데 공습이 되면요 러시아가 뜯길 수밖에 없어요. 이란을 이스라엘이 때리면 러시아는 자동으로 개입하게 됐습니다. 두 나라 간에. 그럼 큰 전쟁이 벌어질 수 있겠죠. 물론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 시리아, 터키, 이라크, 그 옆에 있는 이란, 아래 왼쪽에 있는 이스라엘, 이 지역이 반드시 마지막 전쟁이 여기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여기서 터져요. 지금까지 4번의 중동전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제5차 중동전쟁으로 이 하마스 사건이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모르죠. 그러나 번질 수도 있고 아직 더 있을 수 있어요. 막 유튜버들이 극성스럽게 이거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간다 막 떠들지만 글쎄 지금 상황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많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알람 소리다. 알람 시계가 울듯이 하나님의 알람 소리다. 이제 깨어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 이제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경고 사인이다. 저는 그 해석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이 전쟁은 알람이다. 자꾸 그것을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중동에서 큰 전쟁이 앞으로 터지기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터질 텐데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도 2600년 전에 예언했고 에스겔을 통해서 전쟁이 올 거다. 러시아, 지명까지, 나라까지 다 얘기를 해놨어요. 성경에서.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두 나라 국기가 나와요. 하나 왼쪽이 이스라엘이고 오른쪽이 팔레스타인 국기입니다. 지금 이 둘 사이의 관계. 이게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전쟁의 핵심이 될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온 지 75년이 되었고 본국에 돌아온 지 앞으로 큰 전쟁이 일어날 거다는 예언이 있고 현재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전쟁이 날 때마다 우리는 주목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어느 순간 어떤 전쟁으로 이것이 비화될지, 그래서 인구 3분의 1이 죽는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엄청난 핵을 중심으로 한 전쟁이 한번 중동에서 터질 거다 하는 것이 성경에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나라를 준비하고 살아야지 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돈을 더 벌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런 것에 우리가 치중할 때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주의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깨어서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